예,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설교 준비하면서 한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부지런한 물지개 꾼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다 양쪽에 항아리를 딱 들고 우물에 가서 못을 퍼다가 집에 나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오른쪽 항아리는 멀쩡한데 왼쪽 항아리가 이 바닥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를 들고 가면은 자꾸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뭐 항상 집에 가보면 조금 모자라요. 그러니까 많이 모자르죠.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차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물지개꾼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한 번 오면 될 거 두 번 자꾸 오니까 주인님, 저 금 갔으니까 버리시고 새 거 좀 사세요. 이렇게 얘기했네, 항아리가.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야,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거 다 안단다. 내가 금 간 거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야. 야, 우리가 지나온 길 양쪽을 봐라. 멀쩡한 오른쪽 항아리는 지나간 자리는 아무 생명도 없는 그냥 황무지 있지 않냐. 그러지만 너가 금간 네 항아리 그쪽에 봐라.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과 풀이 그렇게 무성하게 피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금이 같지만 내가 물을 흘린 자리 그 위에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금이 간 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항아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아리가 말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가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달아요? 저는 이 물지개꾼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가. 우리는 어때요? 금가성은 쪼개버리잖아요. 다른 거 바꾸잖아요. 근데 이 물지개꾼은 아는 거예요. 참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지나간 자리가 꽃이 피고 풀이 나는 거 누가 그런 거 신경 써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니까 금이 간 항아리에도 물이 흘러서 이렇게 생명이 돋는다고 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나 버리시고 좋은 거 사세요라고 해도 그 금이 간 항아리에게 아주 축복을 하며 너가 금이 같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유익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물지개꾼의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요.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아도 어느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어느 사람은 세상을 아주 안 좋게 봐요. 그걸 어떻게 보냐? 자기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세상과 사람과 나의 줄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못마땅하게,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귀하고 귀한 것도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기 강대상에 10개 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도 배고파서 하나만 먹을 거 될 거를 내가 5개나 먹었어요. 그럼 여기 사과가 5개 있으면 여러분 1번, 아유, 사과가 5개밖에 없어. 2번, 아유, 5개나 있어. 여러분,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3번이에요? 3번 뭐예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으면 생각 있게 살아야 돼. 여러분, 5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관점과 5개씩이나 남았다고 하는 사람이 같은 5개 사과를 보면서도 달라요.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의 인생관이에요. 5개밖에 안 남았어는 뭐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죠? 내가 먹은 관점이에요. 내가 먹을 관점이에요. 내가 5개밖에 못 먹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5개씩이나 남았다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걸 봐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다 부정적이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좋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세계와 사람과 일과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를 유익하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당해도 행복하다, 세상이 아름답다 라고 얘기한 사람, 나는 불행해, 세상이 짜증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을 여러분이 잘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면 안 돼요. 자기를 살려야 돼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좋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있어야 돼요. 매일 부정적인 사람은 9개 좋아도 1개 부정적, 그게 전부 다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9개가 안 좋아도 하나만 좋아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 되고 싶으면 넉넉함과 아름다움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도요, 신앙관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신앙관도 천차만별이에요. 자기를 살리는 신앙관이 있고요, 자기를 죽이는 신앙관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해도 같은 곳에서 예배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를 해도 누구는 자기를 살리는 신앙관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누구는 자기를 죽여요. 남도 죽이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살려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지만 참 멋진 인생이다, 사도 바울 인생이.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렇구나, 또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소아시아에 전도하고 나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2차 전도도 동일하게 소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의 은혜 가운데 좀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이 딱 막아요. 너 글로 가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유럽으로 가. 하나님 유럽을 딱 틀어줬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보니까 그렇게 빌립보에서 그렇게 많은 전도는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운 것이 누구냐? 참 우리는 아주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첫 번째로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세상에 평생 장사하고 물질만 바라봤던 사람도 변화가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초창기 멤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인데 사도 바울만서 귀신이 쫓아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초창기 멤버가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악한 그 죄인들에게 관리하는 감옥, 간수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창기 멤버를 세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교회를 세우면 신실하고 거룩하고 놀랍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을 때에는요, 세상의 물질에 쩌든 여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 어때요? 또 세상의 악한 간수들에게 만났던 그 간수의 가정을 들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그 교회가
정말 놀랍다.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곳에 떠나갔을 때에 집중하세요. 집중. 다른 곳에 떠나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전해요. 편지를 전한 이유가 뭐냐? 고마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많지만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돕고 협력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1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노년의 삶까지 있을 때까지도 끝까지 돌보고 섬겼어요. 물질적인 후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까지 붙였어요. 왠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그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에 물질을 후원하고, 동역자가 필요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서 동역자를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자기를 돕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장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 사탕발림식으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얘기해요, 그 사랑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참 많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1장 12절부터 뭐라 얘기하냐? 나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불편하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 얘기하냐?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두 가지 현상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 귀한 사역을 어떡하냐? 우리가 대를 이어서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못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의 귀함을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일단의 무리들은 투기와 싸움으로 복음을 전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투기하고 싸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싸우면서 어떻게 투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기 영향력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던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다 싶어서 사도 바울이 영향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있게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비교를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을 전도해서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한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 그래요.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의 그 귀한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정하며 귀한 종이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 내가 대신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뒤를 위해서 바톤을 받아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착한 마음과 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보다 더 영향력이 있어 내 사람 만들까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무슨 비교예요?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참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얘기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앙관에 대해서, 그건 인생관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돌이켜보니까 그들이 선한 마음으로 전도하건 그들이 나를 견제하면서
뭐 전도하고 투쟁하면서 뭡니까? 투기하면서 싸우면서 나는 다 좋다. 왜? 여하튼 그리스도가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나은 사람 그들에게 시기받고 질투받고 따돌림 받아도 좋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20절 자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신앙과 시작. 잘 보세요. 지금도 중간에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니까 옛날이랑 지금이 똑같다는 거예요. 온전히 담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가 존귀하게 해요? 누가 존귀하게 해요? 됐습니다. 자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잘 되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직 자기는 어디 가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누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도 고난을 받더라도 내 주님이 존귀하면 오케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오케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높임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용하십니까? 잘 들으세요. 나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그게 신앙입니까?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주님 안 한 것도 없으면 그게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의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게 높아지길 원한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욕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고난에 처하든 내가 예수 믿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높임 받으면 오케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여러분 신앙생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헌신이 있고 그럴 때 사랑이 있고 그럴 때 섬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존중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이 바닥에 내팽겨치면 안 돼요. 나의 신앙에 옳지 못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 보이지가 않아요. 나의 욕심을 통해서 주님 보이지가 않아요. 신앙은 내 몸에서 주님이 드러내야 돼요. 주님이 하시듯이 내가 무엇하든지 주님이 드러내야지.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존중받고 여러분 주님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을 때 그게 축복된 삶입니다. 자꾸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높이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인들 중에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타이틀을 딱 걸고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많아요. 나중에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니까 헌신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니까 헌신이 없고 자기를 위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있는데 마음에 그냥 콱 오는 거예요. 그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 사도 바울 선생 인생관이구나, 신앙관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나도 이렇게 사네. 그래서 21절에 고백이 있는 거예요. 21절 자막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려고 발버둥 칩니까? 근데 사도 바울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신앙도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그 복이 도대체 뭐예요? 세상 가치관의 복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하며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진정한 복된 종들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바른 신앙관인데 이게 안 되니까 평생 믿음 생활에도 충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내 멋대로인 마음을 하나를 모르겠어요? 다 안다고요. 하지만 또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3절에 얘기합니다. 23절 자막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둘 사이에 끼었던 거예요. 죽고 사는 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솔직히 그래요. 나는 정말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내 하나님과 죄짓지 않고 평생 믿음으로 달려왔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서 빨리 주님 만나면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나한테 좋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앙적 힘든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죽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더 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겠다.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26절 자막 26절 자막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며.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풀려나서 너희들한테 그리스도 자랑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겠다는 거예요.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죽고 싶은데 빨리 천국 가고 싶은데 내가 이를 악물고 살겠다. 왜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과 주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생명을 살리는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게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삽니까? 주변 사람들, 연약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섬기며 살아갑니까? 남 밟고 삽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밟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살합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죽어지며 나의 사는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주님 만나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내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나 한 사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믿게 하신 뜻이 뭘까요?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 편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이지 내 편 아니에요. 이기적으로 사는데도 하나님 여러분 편 되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편이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최건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참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인데, 최건동 원사님 말씀하면 뭐가 떠올리죠? 기억하신 분 있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최건동 목사님은 말만 하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일본 순사가 하도 예수님 전하면서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막 채찍을 하고 때려도 예수천당 한 대 맞으면 또 맞으면 불신지요. 당신도 예수님을 구원받으라고. 어디 가든지 예수천당 불신지역이에요. 이분이 황해도 곡산군의 어느 산골에서 이 화전민들한테 전도했던 때 일이래요. 깊은 산골에 사는 집이 너무 뜨문뜨문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지 하나님께 기도했대. 바닥에 무릎 꿇고. 그 딱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그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아이고 배야 사람 살리죠. 사람 살려요. 나 죽겠습니다. 사람 살려요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골짜기.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막 그 소리가 돼서 사람들이 다 최건동 목사님한테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당신? 딱 모이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무슨 배냐고. 당신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것 같아.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견디질 못하겠어요. 제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면 욕하면서 별 개떡 같은 소리를 다 한다. 그러니까 최건동 목사님, 예수님 우리의 떡이십니다. 당신들이 예수님 개떡같이 해도 그거 먹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부신지요. 평생을 그 입에서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게 하나님 기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실천해야 돼? 오직 자기 생각과 마음에는 최근 예수 천당 부신지역이에요. 뭐라 해도 예수 천당 부신지역이에요. 당신 예수 믿어 구원받. 그런 가치관과 신앙관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전도 한번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최건동 목사님처럼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불신되면 지옥 간다, 그 생각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예수 믿는 먼저 믿게 하신 뜻이 있어요. 또 하나 글을 읽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에요.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 기초공사를 딱 하고 이 축대를 올렸더니 담을 딱 쌓는데 그냥 하루 종일 담을 쌓는데 갑자기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밀려가지고 막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쌓던 것이 무너질 것 같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걱정이 돼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교회의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갑자기 슬그머니 나가서 집에서 돗자리하고 이불을 가져왔대요. 그 축대 앞에다가 딱 돗자리를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비 오지 않게끔 기도할 때는 다 들어가시라고. 이 축대 무너지면 우리 교회 무너지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그 축대 앞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하나님 비 오면 끝장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비구름 멈추게 하셔서 하나님 가운데 교회 잘 세워달라고. 그 다음날 딱 가니까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안전하게 건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 축대를 지날 때마다 이거 기도로 세운 축대야. 할렐루야. 기도로 세운 축대라고. 교회에서 그 축대를 볼 때마다 성도들이 기도로 세운 축대. 참, 역시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나. 저는 우리 교회 곳곳마다 믿음의 흔적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도 믿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때가 묻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어디에 섬기든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곳곳마다, 마당에서부터 교회 곳곳마다 여러분 믿음의 흔적들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일군 곳이야.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야. 곳곳마다 하나님의 발자국들마다, 믿음의 발자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발자취가 되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그것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뭘 하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뭘 하든지 주님의 믿음으로, 뭘 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뭐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믿음으로 일군 교회야, 그런 고백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 때마다 믿음으로 일군, 기도로 닦은 교회야. 제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강대상 기도로 쌓고 복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강대상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강대상을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기도의 생명력이 있고, 말씀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로 그런 고백대가 되어지기를 제가 다짐해 봅니다. 할렐루야. 구역마다 지역마다 교회 학교에서부터 모든 믿음으로 일군 부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돗자리 펴고 무릎 꿇고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서 그곳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부서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마음을 다져봅니다. 왜 도대체 신앙생활하며 왜 도대체 믿음의 직분자인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진실한 종들 돼야 돼요. 나 하나 때문에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려야 돼요. 사도 바울한 사람 때문에 나는 그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고난도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귀한 하나님 사랑의 신앙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돼야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헌신의 믿음의 바탕 위에 있는 일꾼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껏 이어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실한 믿음의 사도 바울 같은 일꾼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